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기록을 하시고 또 전쟁 중에도 기록을 하시고 또 평안할 때에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 중에 있을 때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인생이 궁고할 때 절망스러울 때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도 전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성경을 기록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좋은 날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에만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날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기에 깨닫는 게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이야기들이 심지어는 부끄러운 얘기까지도 서슴없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왜 기록했을까? 이렇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도 범하고 때로는 믿음 없이 행동하고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만나지만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주인공 아니에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었던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가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때로는 본받으면 안 되는 수많은 사람들도 보지만 그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록할 때에는 그 사람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길 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에 3장씩 읽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졌지만 좀 정리를 하면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21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을 때에는 확신을 가지고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아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돌봤다는 것은 사라를 보호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라를 생각하여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런 말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게 없고 모자람이 없으세요. 하나님에게는 부도수표가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행할 능력이 마음만 있고 행할 능력이 없는 인생이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는 자다. 우리 중에 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웃긴 것은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어. 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속으로 웃었어. 사라도 속으로 웃었어요. 어쩌면 성도님들도 말씀 들을 때 속으로 웃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속으로 웃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그 이삭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웃게 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속으로 웃었다는 것은 비웃은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비웃은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비웃음조차도 하나님이 참으로 웃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것은 내 생애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생활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고, 이 안에는 형편이 좋을 때만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형편이 어렵든지 죽을 지경에 다 갔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제 한 목사님이 너무 궁금했나 봐.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왜 임종예배 드렸냐고. 하나님 지금도 살려주시고 관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살려주시는데 그걸 제가 모르냐고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뭐 주님 붙잡으라 그러면서 막 얘기하길래 목사님 사는 것만 주의 뜻이 아니고 죽는 것도 주의 뜻일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뭐라고 해요? 에노스, 연약한 인생을 알게 될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이렇게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인도하시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겠어요. 경외도 했지만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게 바로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은 상식적이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 원래 받지 않으세요. 뭔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순종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만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삭도 순종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만 순종한 게 아니, 자녀 여러분, 아브라함만 순종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 이삭을 바쳤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힘이 없고 늙어서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삭이 아버지가 미쳤구나. 정말 미쳤네. 교회 다닌다라더니 미쳤어. 그리고 제단에 바치려고 이삭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거봐 했지. 가출한다고. 근데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지만 이삭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삭이 도망갈 수 있지만 안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존중히 여기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순종하여 제단에 올라가서 흉내낸 게 아니라 실제로 드리려고, 실제로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실제로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그리고는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로 제단의 제물을 삼으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러다가 하면 이미 마음부터 긴장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너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그게 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집일 수 있고 재물일 수 있고 그 어떤 게 될 수 있어. 아무튼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에요. 왜요? 그는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낳았거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행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의 몸에 난 씨로 번성하게 하고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내 몸에서는 아들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순간에 넘어져.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왜 그래요? 끝까지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가봤냐?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안 가. 말씀에 기절해버려 그냥. 그 중간에 도망가버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갔을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바로 그 자리.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그 자리까지 갔을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이나 결혼할 사람들이나 재혼할 분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결혼했어도 자녀를 위해서 할 분들 잘 이삭의 결혼 준비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늙어서 못하니까 종을 통해서 보내요. 근데 그 종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22장 23장에 나온 내용들인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종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알고 순조롭게 만나게 하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물도로 갈 때 여인이 나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감사하죠. 때로는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셨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26절에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아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 응답까지는 가요. 그 다음에 뭐가 안 되는가? 아, 내가 수고해서 그렇지.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틀렸어요. 내가 기도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나는 말씀이 너무 재밌어. 근데 나는 그 노력을 하나님 보셨다고 생각해요. 이제 조금 이따도 얘기할 거지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아주 웃긴 제안을 해요. 웃긴 제안을 하는데 삼촌 라반이 품삯을 바꾸잖아요. 처음에는 나한테 돈 안 줘도 된다고 그냥 얼룩지고 껌둥이 같은 거 그런 것만 내 걸로 삼으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야곱이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삼촌 내 거를 보면서 삼촌이 흰 양을 새끼 날 때가 되면 신풍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그걸 띄워놓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야, 너 임신할 때 얼룩무늬 나라. 그러면서 그냥 예쁜 사진 갖다 놓고 그냥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야 야곱이. 물어볼게요. 그래서 얼룩지고 껌둥이 나왔을까요? 그러면 다 연애 사진 갖다 놓고 다 하지. 그래서 나왔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친 거를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죠. 우리 말씀을 통해 그런 거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뭐. 아무것도 안 해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됐잖아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가 신풍나무까지 꺾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오늘 이 모양으로 안 돼 있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삭의 종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그리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 도착했는데 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순종하게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고.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제가 성도님들 감사하는 거 보면 알아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진짜 감사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강요로 되거나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깨닫는 은혜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감사함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가 잘 헷갈리는 게 있어요. 복하고 축복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자꾸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축복은 뭐예요?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은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겠어요?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가끔 그렇게 사용해도 용서해 주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10년에 우리 현수막 걸어놓은 거 보셨어요? 1층에 관심 좀 가지세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빌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이르되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래요.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축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삭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을까요? 이삭이 정착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잖아요. 이삭이 정착했는데 그때 26장에 보면 흉년이 들매.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은 그 동네만 들은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으라는 게 내려가지 말고. 이삭이 있어요. 견뎠겠죠. 그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흉년의 때라고 했어요. 흉년의 때에 농사했는데 100배를 얻었대요.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삭이 노력했겠죠. 물론 노력했을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노력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죠. 게으른 건 성경도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노력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노력했을지라도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었던 거예요. 그런 은혜를 이삭의 생애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있으려고 하니까 이삭이 자꾸 잘 사니까 누구랑 갈등이 생기냐면 원래 사는 원주민들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당시에는 우물을 얼마나 소중해요. 우물 파기도 어렵겠지만 했다가 남들이 올까봐 우물을 덮어버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삭이 우물 파면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앗고 그러니까 이삭이 또 가지래. 또 왔는데 또 뺏어서 그런 거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아, 다투지 말라는 거구나. 물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혹시 다툼이 생길 때 양보하라는 거구나. 굳이 그까짓 거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구나.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물 가지려고 할 때 우물 주세요. 롯하고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롯이 어떻게 했어요?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잖아. 아브라함은 눈이 없겠어요? 선택했어. 근데 하나님 그 다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선택했지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가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째째하게 우물 하나 킥점한 거 멋진 거 봤다고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좋은 것 얻었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러한 생애와 삶이 처음부터 깨달은 건 아니지만 삶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까짓 거 줘도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신다. 그런 믿음을 세계를 통해 갖게 된 거예요. 난 우리 주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내 생애 가운데 유가 나의 복인가? 이삭이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이에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거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라니까. 내 삶에 일들을 주장하시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원할 뿐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는 야곱의 이야기도 있는데,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집을 떠나서 도망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세요. 야곱의 기도 가운데 크게 두 번의 기도가 있어요. 짜다는 건 다 빼고요. 고향 떠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인생에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고 손 잡힌 거 없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두렵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어요. 야곱을 만났는데 야곱의 생애 가운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곱이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워.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집에 돌아오게 해두시면, 따라해보세요. 해두시면. 분명히 그렇게만 돌아오게 해두시면. 지금 고향 떠나고 있거든요. 두려울 때 베델에서 만난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에서가 배고플 때 팥죽 써가지고 장작권 샀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에서 축복하려고 하는데 거짓말하고 축복 받았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 그건 자기 지혜죠.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의 지혜의 결과는 항상 안 좋아. 결국 두려움에 도망가잖아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 높이시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매 순간 신실하세요. 매 순간 정직하세요. 매 순간 안 되는 것 같아도 사람의 지혜로 살지 말고 사람의 꾀로 살면 안 돼. 그러면 되게 잘 될 것 같잖아.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세요. 그러니 막 두려워. 야곱이 마치 에서가 배고플 때 기다렸다 팥죽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 제가 돌아오게 해두시면, 그랬어. 돌아오게 해두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이 기둥에 하나님의 집을 삼고 제가 하나님의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도 그런 적 있지요. 옆에 계시면 얘기하세요. 성도님도 그런 적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어.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합격만 해주시면,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이번 문제만 해결되면, 도대체 이번 문제는 몇 번째가 오는 거야? 이번에 다리만 고쳐주시면, 야곱도 그랬다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으세요. 그래 너가 돌아와서 11조 하고 여기다 예배당 짓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그렇게 어리석은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삭에게 말씀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대접받고 싶어가지고 그래 너가 여기다 성전에 기둥을 세우고 너가 해서 이렇게 해서 너가 나한테 11조를 바치고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이삭을 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믿음의 가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통로로 그를 삼으신 거라고. 이삭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출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의 통로로 그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생애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도 그런 적 있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한동안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나는 장애인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다고. 그래 내가 야곱 너무 잘 알아요. 이번에 대학만 등록금만 해결해 주시면 저도 수도 없이 써먹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써먹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다 들어주세요. 그걸 다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은 하나님이 그걸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누구예요? 라헬이죠.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 레아. 이상하게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아기를 못 낳아.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던 자는 아기를 낳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얘기하잖아요. 당신 나에게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야곱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삭도 그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때 이삭이 아내를 위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내의 태문을 여셨어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야. 집안의 아내가 혹시 남편 마음에 안 드는 것 있을 때 흉보지 말고,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이삭의 아내도 그랬으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여 그 당시에 얼마나 부끄러우게 여겼으니까, 오늘날의 일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 부끄럽게 여겼으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였을 때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흉은 아니지만 흉될 만한 일이 있으세요? 그것을 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세요. 남편에게 흉이 있으세요? 흉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고. 목자에게 흉이 있어요? 흉 보지 마시고 기도할 제목으로 삼으세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요? 흉 보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글을 들으시고 대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인생의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태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볼 때 우리 자녀들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 귀하죠. 태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 아들, 저희는 그냥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결혼하면 자녀 그냥 낳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 아내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여보, 우리 3년만 있다가 나옵시다. 3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그냥 애기 낳는 거야. 네. 안 돼요. 생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야 돼요. 그럴 때 이러한 모든 가정에 돌보시고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야곱도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 야곱이 부자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삼촌 라반이 얼마나 야곱에게 거짓말을 해요. 야, 그 품삯을 몇 번 바꿨다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 몇 번?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대. 10번이나. 10번이나 품삯을 삼촌 라반이 처음에는 야곱이 해볼만 하거든요. 양이 아롱지고 검은 양 낳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이 허락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 막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삼촌이 야 바꾸자. 그랬던 거야. 바꿨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누가 많아져요? 야곱께 많아지는 거야. 황당할 일이죠. 삼촌이 야 미안해 한 번 더 바꾸자. 그랬겠죠. 바꾸니까 그 다음부터 어때요? 야곱께 또 많아진 거. 뭐 바꿔도 안 되는 거야. 바꿔도 안 돼. 여러분, 사람 바꾼다고 뭐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안 돼. 사람이 막아도 안 되고 뭐 팔아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야곱의 생일 가운데 있었는데 돌아오다가 야곱이 누구예요? 잔머리 대장한 잔머리. 예.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 선물 보내가지고 마음을 좀 녹이려고 선물을 보내. 근데 선물 보내는데 어떤 소리를 들어요?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야.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선물을 보내는데 앞에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보내고 선물 보내고 해가지고 이 야곱은 맨 마지막에 서 있었다고. 맨 뒤에 서 있었어요. 그 밤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약복강의 기도잖아요. 그 밤에 기도하고 씨름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떻게 남았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신앙생활, 인생의 길은 홀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언젠가는 주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전에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인생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그때가 있어. 거기가 분이엘인데 야곱이 홀로 남았어. 홀로 그 밤에 기도한 하나님이 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왜 져주셨는지 아세요? 앞으로 생애 가운데 이 순간을 기억하여 그로 하여금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신 거예요. 제게도 인생에 홀로 된 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찾아갔던 곳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돈 있는 장로님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등록금 없습니다. 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개척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홀로 서는 거예요. 예배당 이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주님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서기까지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맨 뒤에 앉아있어. 앞에 종들 보내고 선물 보내고 아내 보내고 아들 보내고 맨 뒤에 있어요. 잘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맨 앞으로 가요. 맨 앞에서 에서를 맞이해요. 그리고 가족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기도하고 나면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두려움에 뒤처져 있다가도 기도하여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는 순간 인생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때는 인생의 뒷자리가 아니라 앞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밤에 야곱에게 말했다고.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야곱아, 너가 장자권 받으려고 애썼지? 그거 너가 그렇게 해서 받은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된 것이야. 삼촌이 10번이나 그 품삯을 바꿔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 심지어는 라반이 분노해가지고 이삭을 잡고 야곱을 잡으러 쫓아왔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경 읽으신 분들 쫓아왔잖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라반을 미리 만나신 거예요. 야곱에게 건드지 마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의 인생의 복은 거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약속의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삶이 형통함이 아니라 내가 너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인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인 거야. 좀 잃어버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무슨 생겼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안 됐다고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에요. 저는 어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울기도 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영상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아내가 같이 찬송을 했어요. 영상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얘기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근데 그건지 몰랐어. 밴드에다가 제가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굿뉴스. 읽어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굿뉴스. 매일 저도 아침에 뉴스 검색을 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재미가 없어. 우리나라가 뭐 아시안게임 한다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게 그 어떤 뉴스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나한테 진짜 굿뉴스는, 저에게서 진짜 굿뉴스는 딸이 병에서 놓여 태어나는 게 나에게 진짜 굿뉴스였던 거예요. 하나님 제게 그런 뉴스를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순간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구나, 그거 알았어요. 저는 신학생 때부터 복음이 굿뉴스라는 걸 알았어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신 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굿뉴스에 저도 수없이 설교했어요. 근데 세상에 그거를 이번 주에 알았네. 그게 왜 굿뉴스인지 알았어요.
왜 세상에 별의별 이야기가 재미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이야기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인데 뭐 세상이 뭐 시진핑이 어떻게 됐든지 뭐 나라가 어떻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세상에 밖에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그리 사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굿뉴스인가? 세상에 별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예수 안 믿으면 어때요? 죽잖아요. 믿으면 아멘. 예수 안 믿으면 죽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굿뉴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쓴 거예요. 하나님, 아내가 태어나는 것도 굿뉴스지만 진짜 굿뉴스는 죽을 죄인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굿뉴스입니다. 저희 신앙 고백이라. 여러분, 이게 굿뉴스. 오늘 아내의 병상에 있는 얘기를 들었지만 누구나 겪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있고 슬프죠. 근데 아내와 함께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저 임종예배 드린 거예요. 찬송가 321장은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거 했던 거예요. 그 중에 좋아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다 같이 그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진짜 그 뉴스는 이렇게 했다는 사실보다도 오늘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공고한 삶을 살아도 영원한 천국이 있고 살 소망이 있고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굿뉴스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에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복이에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삶을 누리는, 내가 노력해서 은혜된 거야. 그분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복으로 삼아 인생에 좀 안 되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죠. 지금 어려워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 인생의 복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도 하시고 깨달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복입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